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안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안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광야 멸망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그 역사 속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지식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 속으로 조금만 감정이입을 시켜보면 광야의 삶은요, 정말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며 반면에 그에 완전히 대조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런 고집스러움과 불순종이 명백하게 대조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살고 말이죠.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몸에 작은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40년을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지나왔던 사건, 또 정말 밤마다 낮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삶을 지금 이쪽으로 소환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야, 대단했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가슴이 뛰는 이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평불만과 원망투성이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광야에 살았던 그들을 보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로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었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5절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전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 앞에서 숨고르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해석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과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내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정말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절에서 밝혔던, 3절과 4절에서 밝혔던 그 놀라운 이적적인 은혜의 삶, 여기에 대해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러나입니다. 근데 이 그러나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이 그러나는 현재에만 나타나는 그러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절대적이고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한 이 그러나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이게 마침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나는 그만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엄청난 오역입니다. 엄청난 오역입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과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게 중세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시작,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가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 세상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던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실수들이 있었고 악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오역하는 겁니다. 지금 이 5절 말씀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이것이 악하게 오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반복되면 안 된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과 우리를 향한 소망과 그 사랑이 죄를 짓는 이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끝까지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점점 못돼 먹고 악하게 되는 이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신앙이 없어도 그저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철들 때가 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안에 어떻게 1500년 동안 악한 일들이 중단되는 것은 고사하고 왜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추루해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해 놓으면, 왜곡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으면 날마다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인생이 더 지저분해지고 악해지고 오히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를 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책임감으로 와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이 현세에서의 운명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며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반드시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격적으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저는 건강도 더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능력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어요. 저는 사실 우리 광야교회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다 하지 못하는 이 참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선포를 마음껏 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왜곡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15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퇴색하고 이렇게 추루해지고 악한 일들이 중단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들을 정당화하는 이런 뛰어난 천재들의 신학적인 기반들이 왜 자꾸 생기는 걸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그러나가 계속될 수밖에 없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셔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뭡니까? 부모님이 잘못된 이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막아서고 그 자녀의 종아리를 치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이 시대는 거룩한 분노도 악한 분노와 똑같다고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녀를 야단칠 수
없는 부모,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선생님, 무례하고 악하여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동네 아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꾸짖을 수 없게 하는 이 시대의 법. 여러분, 총체적으로 이 시대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없게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로 지도할 수 없게 하고, 철없는 철부지 아이들을 어른들이 꾸짖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법.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시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게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완전히 인과관계를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원인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결과가 멸망당한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멸망당하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목사 척, 성인군자인 척, 점잖은 척, 화도 내지 않는 사람인 척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 안에는 거짓과 위선과 허위가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점잖은 척하고 인격자인 척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환경과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2단, 3단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정통인내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절대자인 것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대놓고 해서 이단 소리를 듣는 거고요.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교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걸 드러내면 2단, 3단이 되니까 그들을 어리석은 자 취급하고 그것을 이 안에 또아리 틀고 이 안에 감싸 있는 것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만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2단, 3단 이런 사이비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 따릅니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기쁘고 즉각 바꾸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 나은 사람도 없고요, 더 모자란 사람도 없어요. 왜요? 전부 그러나 이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그러나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끄는 이유는 끊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끊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넘지 못했던 이 그러나를 우리가 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뒤를, 우리가 그 길을 내고 그 문을 열어서 그러나 이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러나 이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멸망시킨다고 하는 교리가 됩니다. 이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과 음료도 먹고 마셨고 이적도 경험했고 작은 불편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 다수를 그랬는데 그냥 이거 비교급이 쓰였습니다. 더 많은 이들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멸망당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인과관계가 지금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마치 이게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불순종이거나 또 그들의 잘못이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서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거 아니라고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나를 넘지 못해요.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일 거야. 오늘날 대표적인 거 그거죠?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지옥에 던진다. 아니라니까요. 그딴 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뻐하지 않은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해요. 바로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불순종이나 잘못이나 죄와 허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를 뒤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누구를? 그들 중 더 많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멸망당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나 그거 아닌가? 불순종한 거나 멸망당한 거나 똑같지 않은가?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둘째 사망인 지옥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과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불순종을 하면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 은혜의 기초는 뭐라고요?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오늘날까지 기독교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없어요. 미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맞다고요. 그런데요,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거의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사랑도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의에 이르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여기 5절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멸망받아야죠. 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기뻐하지 않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라니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멸망당하는 게 사필귀정이라. 이건 결론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모순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적인 자비하심. 이게 히브리어 헤세드와 헬라어 엘레오스 때문이란 말이에요. 언약적 신실함. 언약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에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이 성경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그냥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다.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완전하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언약을 맺으실 때 쌍방적인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성경의 이 번역 성경들의 함정과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나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의 번역은 멸망당한 걸 보니까 기뻐하지 않으셨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이 본문이. 근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바로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 거지, 그들이 온전치 못해서 기뻐하지 않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맨 처음 성경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노아잖아요. 노아. 멸망 앞에서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 번역이 다른 중요한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오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된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가 된다고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에 탄 노아는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여겨서 그 사람만을 태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김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기쁘시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 이게 구원의 방주야,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요, 120년 내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었고 설득이 있었어요. 엄한 짓 그만해라. 그럴 때 120년 동안 노아는요, 한결같이 그 길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일상을 살고 저녁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더더군다나 주중에 이렇게 나오시고 새벽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일터를 지키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도전이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엄청난 수고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엄청난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5절 앞에서 인과관계가 바뀌어진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교리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5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뭐다? 멸망이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멸망하지 않는 거다. 이게 바로 예정에 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예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멸망과 영생, 다시 말해 멸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과 멸망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봐서 마음에 들면 살리시고 마음에 안 들리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귀신들의 가르침이에요. 왜 다른 종교에 또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가 바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기뻐하지 않으면 멸망시키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요, 500년 개신교 역사 속에서조차, 그러니까 1500년의 중세교회는 제쳐놓고라도 500년 개신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악하고 잘못된 이 교리가 지배적인 교리로 되어 왔어요. 그러면 교인들조차 어떻게 살아요? 눈치 보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 그 일이 여러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지도 않던 실수를 하게 됩니까? 오히려 하지도 않던 실수를 해요. 멀쩡히 잘하고 당연한 일인데 거기다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손이 떨려가지고 손을 비게 되고요. 간을 못 맞춰요. 에? 아니, 몇십 년을 그냥 끓여내던 국, 된장찌개인데 말이죠.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순서도 바뀌고, 여러분, 의식하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않던 실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될 것 같으세요? 미쳐요. 더 안 돼요. 더 안 된다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어야 하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잘하고 못하고 이게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5절은 어떤 의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하나님은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멸망받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박아두세요. 박아두세요. 단 한 사람도 멸망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을 인과관계를 바꿔놓음으로 해서 성경을 왜곡했고, 성경을 왜곡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생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나를 못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에 감화받고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너무 살고 싶은데 못 넘어. 왜요?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심을 못 받아. 그럼 나는 뭐 한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영리죠, 영리. 논리가 아니라 영리. 어떻게 이런 것이 500년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음모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을까? 이 한 구절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멸망은 정해져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나 무엇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멸망과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검사와 변호사가 막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니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하면 멸망해요? 불순종하면 멸망해요. 이걸 예정의 작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해요. 불순종할지라도 순종하고 싶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운명처럼 살지 않고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기로 할 때, 이 결단 하나가 멸망과 영생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교회를 믿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랬을 때 멸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은 이것을 굉장히 잘못 번역을 해놨죠.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봐봐, 멸망당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아니야. 이러니까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던 광야 1세대,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자살을 했던 유다,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많은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아니네.
이런 교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저주가 있기를 바라요. 저주가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니까. 이때 저주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저주한다는 게 망해라, 영원히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악담하고 악평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네?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잘 돼야 되겠냐고요. 망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가죠. 차라리 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낫지. 그러면은요, 망했던 그것을 능가하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이 본문이 굉장히 치명적인 번역의 실수고,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최고로 꼽는 신학자가 칼빈인데, 칼빈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칼빈도. 그래서 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자각하지 못해요. 이게 교리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멸망했던 원인은 뭐였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멸망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작정 안에 있는 예정의 작정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예정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작정이거든요. 근데 그 작정 안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결정된 거 있어요. 요거를 예정의 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해요. 근데 이 멸망은 이 끝은 멸망이 아니에요. 끝은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라고 할 때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합해서 선하게 이루신다. 이게 예정과 작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거 한번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광야로 데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대로라면 어떤 게 되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남아 어쨌든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옮겨서 꺼내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데려왔어. 이게 말이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사람들한테 법 없이 써도 살 사람이라고,
사람 도리를 하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 오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죄가 있기도 있는 것 같아. 왜? 아, 내가 뭐 결혼식 축하하러 가고 장례가 났을 때 이래 애사에 찾아갈 때 정말 마음으로 슬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간 때가 있었거든. 그때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흠 잡는 데만 눈이 밝아져. 아, 나는 진짜 죄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갖 지적질에 흠 잡는데 선수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 눈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티끌을 보는, 이게 지금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이 오늘날 교회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걔만 또 못한 거지.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편안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애굽의 삶을 살고 싶어요. 광야로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멸망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애굽이 낫지 않아요? 아니, 거기는 법이 있어.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 돼. 근데 이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이걸 만족시켜? 이런 생각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왜? 그런 날을 넘지 못한 걸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해요. 이걸 어떻게 된다? 이 멸망을 원인으로 봐야 된다. 멸망을 원인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증거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원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원인 뭐예요?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생략된 게 뭡니까?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요. 영적인 음료도 마셔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을 해요. 이건 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정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거라고. 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잖아요. 육체의 피로, 건강 다 해결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요, 의사도 필요 없고요, 약도 필요 없고요, 피로회복제도 필요 없고, 운동도 필요 없어요. 네? 보호장비도 필요 없고요, 살아가는데 불편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 광야의 상태가. 목욕 안 해도 피부가 깨끗해. 마치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지저분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겠어요? 더러운 옷을 입히겠어요? 깨끗한 옷을 입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을까요? 더러운 옷을 입혔을까요? 당연히 깨끗한 옷을 입혔겠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모르나? 그걸 모르나? 근데요, 아니, 한 벌을 40년 동안 입었는데 어떻게 옷이 안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지. 아니, 신발을 한 켤레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거 닳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비지. 여러분, 이건 모든 물리적 법칙이 깨졌어요. 언제? 이 40년 동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방해를 받지도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방해를 받지도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들끓지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 33장은요,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구원의 진리, 이게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아주 확실한 구약성경 본문이거든요. 에스겔 33장 11절만 보시면은 그런단 말이에요.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악인이나 멸망이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요, 악하다고 해서 멸망당해요? 안 멸망당해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왜 악인들이 멸망당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요, 지옥에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게끔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만들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지옥에서 나오겠죠. 왜?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실 수가 없거든요.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5절의 번역이 얼마나, 이게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은 엄청난 구원의 교리를 갈라놓는 해석이다.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거였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그냥 들어가면 됐다고요. 들어가면 됐다고요. 근데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고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사는 동안은 누구나 다 악하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악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악해요?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 해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점점점 덜 악해지는 사람이고요. 점점점 더 의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의 유익이랄까 효과는 뭡니까? 점점 덜 악해지는 거고요. 점점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점점 덜 악해지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악하고 점점점 더 의로워지지 않는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고 못돼 먹은 행동과 그런 악한 짓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말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짓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멸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고요.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다는 얘기예요. 너무 아팠다고. 네? 너무 아팠다고.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목매달 때 하나님이 미칠 것만 같았다고요. 네? 멀쩡히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다고요? 산산조각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이 속썩일 때 망했고 저거는 벌 받아야 되고 교도소가, 이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진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마음이 찢긴다. 조심할 것은 범죄에서 찢기는 게 아니라 뭐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마음이 찢긴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항상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나 순종의 길을 선택하나 우리가 하는 일은요, 생긴 대로 살아요.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한 길과 악한 길, 다시 말해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게 먼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요, 순종하며 살기로,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을 하고 똑같이 불순종하는 여자와 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할 때, 이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불순종한 그것을 순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가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는 알잖아요. 우리 전 인격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거는요, 관계 속에서 변화도 일어나요. 회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미안해, 이게 반성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살을 찢는, 자기의 인생, 자기 전 존재를 부인하는,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죄와 멸망, 복과 저주, 이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망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이랬을 때, 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하나님의 찢기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멸망조차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그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멸망은 그렇게 했으니까 멸망하는 게 아니다. 멸망은 이미 정해진 거다. 이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말씀 안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초점 두 가지, 우리의 멸망이냐 아니냐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무게중심을 둬라. 두 번째, 우리가 멸망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보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멸망이냐 아니냐, 아니죠, 제가 말을 실수했죠. 불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멸망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 멸망은 이미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 멸망은 이미 확정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멸망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단 한 사람의 멸망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5절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6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과 같이 멸망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서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똑바로 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 하나님을 거슬리면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협박하는 분들, 특히 우리 장로교나
아니 뭐 이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필요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안 하시고서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죽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그거는요,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원리예요. 사탄은요,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사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6절에서 본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잘못 해석한 그런 거죠. 봐봐,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었다고 까불지 마.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요, 요즘에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설교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어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영원한이라는 말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 있죠. 이건 맞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근데요, 이게 그들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고 멸망당한 건 뭐였다고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다른 무엇을 근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핵심은요, 예배 나오지 않고 게으르고 사람들보다 좀 모자라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불순종의 핵심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죄하고 판단해요.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고. 여러분, 하면이라고 하는 이 행위, 우리의 됨됨이, 이것과 구원은요, 완전히 상관없어요. 완전히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냐 아니냐와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수준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첫째 부활이 결정이 돼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할 때 이 본보기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대표적인 알미니안들, 감리교 쪽 분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쪽 분들의 설교를 대부분에 보면은 교인들보다 잘한 것, 우월한 것을 내세웁니다. 나는 전 재산을 버렸어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지을 일도 없어요. 이게 이제 감리교 쪽, 성결교 마찬가지죠. 완전 성화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수준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를 기억해 보세요. 부자의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그냥 비교도 안 되고 일반인들 봐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첫째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교하고, 그런데 너무나 규모가 커서 넘지 못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신자들만이라도 그러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나를 못 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보기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멸망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믿고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멸망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 교회고 멸망당할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면 안 돼요. 착각을 얘기해야 된다고. 착각. 선교사가 차라리 선교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목사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직업의식이 있고 그리고 직업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잘했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고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첫째 부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뭐 아주 세속적인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부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해봐요, 헛수고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자격 없음을 늘 인정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내가 첫째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런저런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 그러나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보기라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중적이냐면 잘못하면 망한다라는 기준을 갖고 이제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봐요? 여기는 멸망할 교회로 본다고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앞에서 쭉 열거했잖아요. 이런 세속성의 문제, 음행의 문제나 이런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멸망할 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다다를 수 있는 세속적인 최고의 위치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근데 이 교회의 행실이나 무엇을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최전선에 있어요. 이게 말하면
산의 정상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 정상을 향해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들만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멸망당하지 않는 세속적인 교회를 목표로 설교한다니까요.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세속성이에요. 넘지 못하는 세속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적인 구원인 부활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본문인데 잘못된 것만 지적한다고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교회가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큰 교회, 좋은 건물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목표로 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미나나 전도, 그 부흥 강사들 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 큰 교회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세속성이거든요. 그런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지. 그런데요, 둘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고 그러나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 광야 교회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거울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때 본보기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이러저러한 문제점, 약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됐어. 불순종한 걸 기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다? 멸망당한 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불순종했더라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멸망당한 자들, 그 멸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그들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개한다는 게 잘못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다. 끝까지 불순종의 길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방식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정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했던 것과 같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즐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즐겨한다라고 번역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에피투메오거든요. 에피투메오는 열성이잖아요. 열성, 열망하다, 열심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한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악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아니, 어떤 사람이 악한 것에 열심을 내겠어요? 그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면 악한 것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 대상이 되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악한 것에 열심을 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누가 악한 것에 열심을 내요? 그 사람들 눈에 뭐 한 거예요?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착각된 거예요.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착각됐다는 건 뭐냐면, 손해가 되는 일을 이익이 되는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깨끗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국 대학교에서 지금 성명서가 막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네? 옛날 4.19 때를 떠올리게 되는데, 학생들이 저희들은 어떤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기 싫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얻어놓은 이 참정권, 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아, 우리 광야 교회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쪽 저쪽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요, 수천 년 걸린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제가 딱 386 세대거든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자기 인생을 다 헌신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1986년에 봄이라고 하죠. 그때 민주화가 이 나라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이렇게 독재자들이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투표권이거든요. 한 사람의 투표권? 투표권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러저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왜 했느냐, 누가 했느냐, 진짜냐,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 잘못됐지 않나요? 잘못됐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잘못됐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족회의를 하는데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쳐요. 근데요, 두 사람 표가 없고 두 사람에게만 표가 있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둘이 짠 거지. 그래놓고 애들한테는 표를 안 줬어. 그리고 엄마 아빠 만장일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했느냐? 사실은 원인을 밝혀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이렇게 얼굴에 때가 묻었어. 그러면은요, 이거를 누가 일부러 묻혔니, 왜 묻었니, 어디서 묻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씻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대책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그럼 어떻게 이런 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요, 맞다 틀리다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쇼맨십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거 해가지고 다음에 덕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투표권을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거 주장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패가망신당하고 반신불수가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지금 이 나라에서는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치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밥에 똥이 한 숟가락 들어가면은 똥만 퍼내고 먹어요? 물어보자니까. 밥을 해서 밥솥을 했는데 밥솥 안에
요만큼 한 숟가락에 똥이 들어가 있더라고. 여러분은 그 똥을 국자로 퍼내고 그 밥을 드시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 밥솥에 있는 밥 다 갖다 버리는데.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악이 선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악이 선으로 바뀐 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물을 먹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을 먹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한 게 지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고 기쁘시게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유대교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너희들을 뭘로 해요?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분열을 시켰다고요.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열이라고요.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은 뭐라고요? 선과 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 받고 싸워. 이때 머리도 아니야, 대가리지. 어떻게 목사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선과 악이 바뀌었다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서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분열하고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리석은 척하고 좀 모자란 척 하더라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는 거. 서로 사는 거.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악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와 같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선과 악이 전도되어서 바뀌어서 그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도 모르고 악한 것을 선하다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어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 두 쪽에 가서 물어봐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이쪽에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큰 가치는 없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악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악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술 끊어야지, 도둑질 끊어야지, 나쁜 말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의로운 것과 죄된 것을 내가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마음 기형에 있어서 열망이라고 하는 이 열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열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을 가속화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성의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때문에 더 악한 자가 된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노이아가, 이 지성의 회개가, 그래서 지성의 회개의 핵심은 기준의 변화예요. 기준의 변화.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더럽고 깨끗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열심히 살고 능력 있게 사는데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경고가 고린도 교회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왜? 멸망당한 거 보니까.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는,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100배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그것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산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의 근거는 우리의 어디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이루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멸망당했다. 광야에 있는 자들의 멸망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더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보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을 더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광야의 멸망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겁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과 신앙을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비춰주고 우리의 미래도 비춰주고 우리의 종말도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영적인 은혜를 맛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끓고 있는 열망이 우리의 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인간적으로는 선해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악한, 이런 것들을 향하여 열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멸망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저 여러분의 기준과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악한 그런 기준을 따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 길은 미련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지하게 아프게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상처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 고집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그것은 이미 우리 앞에 멸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겁주고 니들 망할 거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삼아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열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해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해서 하나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약속을 향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사람들의 됨됨이나 겉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첫째 부활의 기준이 되거나 증거가 되거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확증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광야 멸망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 정말 이때 이후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첫째 부활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이제 그 길로 돌아오는 거룩한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시기를, 그 성공에선 그것을 영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훌륭합니다. 뛰어난 겁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이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들을 겁먹게 하거나 겁주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보다, 온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 삼는,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삼는, 이것이 더 우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넘지 못했던, 그리고 광야에 그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그러나를 극복하는 우리 광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또 그 거룩한 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그래서 주저하는 길,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바울 사도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 편지를 썼건만 여전히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어 마침내 그들 또한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선과 악에 대한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준이 저희들에게 선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 악인조차도 게으른 자조차도 첫째 부활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와 악에서 떠나 의롭고 선한 길로 나아가되, 의롭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중에 자신들의 죄와 악을 발견함으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 주신 거룩한 교회와 성경을 통해 또 그 새 언약의 삶으로 첫째 부활의 확신 안에 살아가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